할렐루야. 네, 한 해 동안 눈이 눈물에 상하고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견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018년이 벌써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이렇게 묵은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게을러서 영적으로 우리가 묵은 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내년에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다시 갈고 파종해야 내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묵은 땅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또 이 묵은 땅은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또 염려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을 은혜의 또 축복의 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쟁기질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격동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묵은 땅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좋은 땅을 가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길가와 혹은 얕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그 묵은 땅을 굳어진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묵은 땅을 돌아보며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묵은 땅 가운데서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기경하려고 합니다. 돌밭의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좀 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처음에는 흙이 있으니까는 내려가지만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뿌리가 내려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금세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넘어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를 우리 낙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또 일이 안 되고 이런저런 가정의 일이 있고 또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낙심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지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괜찮다 뭐 너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지 마음이 상하니까 낙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그 낙심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을 이 묵은 땅을 가지고 2019년을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이 낙심의 그림자를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소망 가운데 2019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왕의 대로라고 이미 닦여져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너희들이 이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우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떠냐, 약탈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경을 지나가게 되니까는 여기를 오지 못한다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길이 닦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가자고 하다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열악한 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은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에게 이 하찮은 음식이 내가 싫어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어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 왜 인도하셨겠어요?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편한 길로 가지 못한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이들이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느냐,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고 물도 없다고 이러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만나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하찮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것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 있는 이 불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물기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물려갖고 그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불뱀의 그 형상을 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장대 위에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듯이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 그거 본다고 사냐? 약을 줘야지.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고 했으니까 쳐다봤어요. 그들은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험한 인생길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길로 인하여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상한 마음이 낙심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길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그 상한 마음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 원망한 다음에 낙심으로 치닫게 되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상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우리의 삶의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생의 고단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단함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들고 낙심하는 마음도 들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3장을 보니까 좀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심령에 평강이 없어졌다고, 또 힘이 다 없어졌다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나에게는 고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하고 낙심이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에레미야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면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힘든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지 않고요, 가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키에르케고레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좀 받는 게 있어요. 야, 에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아니 목사가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마음의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예수 믿는데 뭘 낙심하냐고, 그래갖고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울질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어떻게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고 이 낙심과 절망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에레미야가 거친 호흡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을 에레미야 예가 1장의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시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른 것은 몰라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부르짖어 그 기도를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까지 아파서 앞날에 걱정이 돼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여기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없고 에레미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레미야 예가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PPT에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아멘. 에레미야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는 낙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고치와 대난과 담즙과 쑥이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 3장 아까 읽었듯이 에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자신이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얘기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가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것을 마음에 두을 때는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낙심이 되게 한 그것은 나의 지난날의 고통이었어요. 아픔들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니까는 내가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더 고통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조금 더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 깜깜한 그런 깜깜한 어조가 있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서 아주 브라이트하게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무엇이 도대체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장 22절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절망 가운데, 지금 낙심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도 물리치어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끊어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영원하다.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이 에레미야의 마음에 갑자기 그 낙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가 이 땅에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또 이런저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낙심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에, 영원하기에,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떠나지 않기에 예레미야가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알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여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외침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그러면 그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인데 어떻게 소망이 무너지겠어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가 있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떠났다, 날 버렸다. 왜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지금 내 삶에 이거보다 어떻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 사람에게서 떠날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영원하게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풍랑에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많은 샘이 있는 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나간 다음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고 거기에 이른 복으로,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글자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화나고 형은 너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아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됩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10대였던 이 어린 야곱이 그 길을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고 그 노숙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적에,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 아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축복받지 못한 자가 됐어요. 가장 불쌍한 아이가 됐어요. 가장 버림받은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루스강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할 텐데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이 낙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의 인간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 아주 치사하고 그랬던 이 연약했던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었기에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사르게 했던 엘리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750명하고 대적해서 이겼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불사르게 되는, 아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다니 세상에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던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저기 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아마 평양에서 부산보다도 더 이렇게 긴데거든요. 거길 갔다가 사흘인가 며칠 사이에 얼마나 달려갔는지 며칠 사이에 달려가서 주행랑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브엘세바 가까이 가고 로뎀 나무라고 이제 그 사막에서 있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엎드리죠. 그러면서 얘기해,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 주세요.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선지자가 할 얘기입니까? 도망 와갖고 거기서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부극 재우시더니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 보통 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그건 얼마나 맛있겠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주고 먹고 마시라. 그걸 힘입고 다시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토치를, 이 엘리야야말로 그냥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이런 낙심이 어디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센시티브한 이 터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믿고, 내가 결코 진멸되지 않으면 믿고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로 우리의 삶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삶의 허물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는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죽음조차도 천국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의 그림자인 굳은 땅 묵은 땅을 다 비경해서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그런 많은 열매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